오늘 본문 시편 100편은 예배하는 마음을 보여주는 참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 시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 쓰여졌을 가능성이 많고, 혹 그 전에 쓰여졌다 하더라도 이 포로 시기에 자주 읽히고 많은 사랑을 받은 시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라는 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서 있을 때였다면 성도들이 성전문에 들어가면서 이 찬송을 불렀겠죠.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나고 나서 이 노래를 불렀다면 성도들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음으로 성전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따로 자리를 구분했죠. 예루살렘으로, 성전에 있던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이미 습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예배의 습관, 기도의 습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감사의 마음, 이때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했을까? 저는 이 시편 100편을 다니엘의 입에 넣어 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바벨론 땅에서 페르시아 치하에서 부르는 이 찬송은 상상력을 요구합니다. 성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문에 실제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전은 본래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성전 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 이 목적이잖아요. 성전이 있으면, 건물이 있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없어도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갔던 백성들이 여기는 괜찮다,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다 하지 않고요, 예루살렘을 향했다 그랬잖아요. 성전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리워할 뿐 아니라 마음에 성전이라는 공간을 구체적으로 떠올리고 마음속으로 그 안에 걸어서 들어가는 자신을 상상하면서 예배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는 사실상 성전들에 걸어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상이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 그러는가 하면요, virtual이라고 합니다. virtually. 우리가 virtual 이러면 지금은 사람들이 가상의, 가짜의 이런 말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이 말은요, 사실상 간 거나 마찬가지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어디 유럽에 여행 갔다 와서 여행 이야기를 해줘요. 사진도 보여주고 상세하고 실감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잘 들었어요. 사실상 간 것이나 다름없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대충 여행 다녀온 사람, 실제로 갔다 왔는데 설명할 때 졸고 어디를 갔다 왔는지 뭐가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보다 훨씬 나을 수가 있죠. 이게 바로 버추얼이란 말입니다. 물리적으로는 성전이 없어졌지만 몸으로 예배당에 오지는 못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사실상 예배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는 인간이 가진 능력을, 상상력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게 바로 버추얼 예배, 온라인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평균적으로 몸으로 직접 여행을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가상은 가상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전이 무너졌으니 예배하는 자세도 흐트러졌고, 성전이 없으니 하나님도 안 계신 것 같고, 예배당에 못 가니 마음이 답답해서 예배하기도 힘들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도 사실상 예배 안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은 예배할 때에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잘 보여줍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알지어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몰랐을까요?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하던 사람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몰라서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압니다. 아니까 왔습니다. 여러분, 아니까 예배하지요. 그런데 이 알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현실은요, 그 고백을 따라 살기 힘들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살기 힘든 현실, 바벨론 같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살기 힘든 현실,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살다 보면 흐트러지는 이 현실,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면서 우리가 예배로 나왔습니다. 세상 살면서 우리는 많이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가다듬는 것이 예배입니다. 바로 잡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요. 온 땅이 알아들을까요? 알아들을까요? 그렇게 찬송할게 할까요? 여러분, 이 말은요, 명령이라기보다는 나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온 땅이, 세계 모든 백성이, 온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라는 고백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에 이 세계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의 인식이 재조정, 리오리엔트 되는 시간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이 역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제 대학생이 되었으면 대학생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이 지식에 반드시 따라오는 고백은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내가 누군가 하는 거죠.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다 라는 고백이 예배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의 백성이란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 왕. 그래서 예배는 왕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왕의 뜰, 궁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 앞에 나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만만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바벨론, 페르시아 시대, 이때 제국의 황제 앞에 나가는 것이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말 아시죠? 이게 어떤 상황에서 한 말입니까? 왕비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왕이 너 왜 왔니? 그러거나 아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왕이 어서 오시오 환영하지 않으면요 죽는 거예요. 뭐 대단한 뭘 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왕입니다. 그 페르시아의 왕보다 훨씬 더 높은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높고 높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옷깃을 여밉니다. 단정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배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들어가면 그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어떤 왕인가 하면요,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목자, 우리는 그의 양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멀리서 보면,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면 정말 크고 위대하신, 두렵고 높으신 하나님인데, 또한 가까이 들어가 보면 나를 품에 안고 나 때문에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 때에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배는 주님 품에 안겨서 그 사랑을 맛보는, 그래서 기쁨 가운데 예배하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요
우리는 그의 사랑받는 양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한 이 고백에 여러분, 이런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고 사랑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알아가자는 것, 사랑하자는 것은 알아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서로 아시고 서로 사랑하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는 말에 담긴 의미가 이렇게 깊고 풍성합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까? 오늘 말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는 이 구절을 메시지라는 성경은 Enter with the password, thank you라고 번역합니다. 참 재밌는 번역이죠. 여러분, 건물에 들어갈 때에, 아파트 들어갈 때에 비밀번호 눌러야 들어가잖아요. 이게 안 누르면, 비밀번호를 모르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들어가는 패스워드, 비밀 코드가 뭔가 하면요, thank you라는 겁니다. 감사하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문을 열어 주시는 겁니다. 내 집은 아니지만 우리 아버지 집이에요. 언제든지 와라, 와서 마음껏 써라 라고 비밀번호를 아버지 아파트에 알려주셨어요. 모르면 못 들어갑니다. 이것만 알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비밀번호가 뭐라고요? 패스워드가 땡큐입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 예배를 되새겨 보십시다.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몸으로 앉아 있어도 예배 안으로 못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냥 왔다 갈 수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교회 못 오니까 교회만 가면 예배 잘 들었지 생각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죠? 반대로 집에서 예배해도 온라인으로 예배해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Enter with the password thank you. Make yourselves at home. Take talking place.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면 아버지 집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마치 내 집에 온 것처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세상은 전쟁터 같잖아요. 세상에는 긴장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내가 성취한 걸로, 내 능력으로 나를 증명해야 되잖아요. 이런 세상의 못된 판단이 가정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느끼기 전에 자신의 성적과 자신의 세상에서 한 것들로 먼저 평가받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수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참 안식과 평안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감사는 예배로 들어가는 패스워드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버젓이 서 있을 때도, 그 성전의 제사가 기능이 착착 잘 돌아갈 때도요 헛되이 성전들을 밟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처럼.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에스겔 11장 16절에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함께 읽을까요?
그들이 달아난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그 나라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목적이잖아요. 하나님이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이 비상한 시기에 온라인으로 예배해도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소가 되어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온라인 예배가 더 좋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성전이 없는 가운데도 예배했지만, 그 가운데서 더욱더 믿음이 깊어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여기가 더 좋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성전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그리워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 말씀에도 하나님이 잠깐 내가 너희들에게 성소가 되어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쉽지 않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이 세상이 예배하기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 못하도록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건데,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기중심적이어서 우리는 늘 나에게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심을 하나님께 돌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당장 눈앞에 보이는 필요에 좌우되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눈앞에 있는 일에 쉽게 빼앗기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원한 가치를 갖고 예배하는 것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필요한 거예요. 환경이. 우리가 이런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배당이라는 건물이 도움이 됩니다. 예배를 위해서, 예배에 집중해서 하나님께 초점 맞출 수 있도록 건물과 교회의 사역, 그 문화가 도움을 줍니다. 여러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러는데요, 이 건물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를 향해서 집을 나와서 차에 시동을 걸고 몰고 가는 행위 자체가, 교회 걸어 들어오는 걸음 자체가 우리의 몸을 예배로 준비시키는 면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요 편하잖아요. 그런 준비 없이 바로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어려운 점입니다. 준비 없이 할 수 있을 거란 생각, 그게 어려운 점입니다.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들의 말을 들으면요, 온라인에 있을 때에 사람에게 어떤 모드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전환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앉아서 게임을 하다가 친구들과 채팅하고 놀거나 뉴스를 보다가 바로 일하거나 공부하는 것은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뇌가 노는 모드가 돼 있기 때문에 금방까지 막 놀다가 게임하다가 바로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거나 공부하는 건 아주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도 그렇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막 신문 보고요, 유튜브로 무슨 정치 이야기 보고요, 이러다가 시간 돼서 예배 들어가지, 그러면 여러분 마음으로 예배가 될까요? 안 되는 거죠. TV 드라마 보다가 시간 되어서 이제 교회 유튜브 채널로 돌려가지고 들어가면 예배가 될까요? 머릿속에서는 드라마 대사가 막 돌아갑니다. 이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드라마를 보는 뇌와 예배하는 뇌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는 자신은 컴퓨터로 게임을 하다가 진지한 일을 하려면 컴퓨터 앞에를 떠난대요. 밖에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오든지 물이라도 한 잔 마시고 들어와서 다시 앉아서 일을 시작하면 모드가 조금 바뀌기 때문에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것.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요, 집에서 하면 더욱이 이 준비가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하고 적어도 한 10분 전에는 예배가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예배 자리에 앉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 돼가지고 막 어수선하게 막 TV 리모컨 어디 있지 막 이러다 보면요 휙 지나잖아요. 여러분, 헌금을 챙기고 봉투에 넣고 준비하는 행위, 들어오면서 헌금을 넣는 행위 자체가 우리의 마음과 몸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한 10분 전에 예배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기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스크린에 그날 성경 본문이 나가니까 펴서 읽어보고 묵상하고 말씀을 기대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어떤 습관이 가능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예배하는 습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습관이 이스라엘을 지켰고 그 신앙을 회복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이 무너져도요 신앙의 습관이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제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예배하는 습관이 무너진 나라는 아무리 아름다운 예배당도 텅텅 비어갑니다. 나 예수 안 믿을래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그리고 여러분, 예배하는 이 습관이 다니엘을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반듯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엘을 공격하려고 그래도요 공격할 데가 없는 거예요. 나무랄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 전체를,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예배한다면, 하루 3번 진지하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거짓말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 가서 뒤로 뇌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흠을 잡을래야 잡을 수 없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신 거예요. 습관이 신앙을 지키고 그 습관이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예배하면 변화됩니다. 예배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요 나 자신을 알게 되고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땅이여 하는 이 자신감, 여러분, 바벨론 포로들이에요. 페르시아 속국 백성들이에요. 마이너리티들이에요. 힘없는 이민자들, 서민들, 서민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외칠 수 있는 것은요 그들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그 제국의 엄청난 권력 앞에서도 의연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예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그 놀라운 세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승리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했습니다. 오히려 그 대적들이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누가 했습니까? 다니엘이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다니엘은 사자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삶에 싸움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예배하는 습관을 지키기 위해서 싸움했습니다. 그 습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것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자 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